내 삶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또 그리고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도 말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 속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 땅의 죄인들과 사탄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 와이즈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23분 동안 내세 상태에 들어가서 천국을 갔다 오게 됐는데 지옥을 갔다 오게 됐는데 이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듣다 보면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지옥이라는 곳에서요, 물론 이렇게 워낙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뭐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에 그 가죽이 벗겨지게 되면 그 흉측한 그런 이제 검게 그을린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사람의 얼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머리카락도 있고 얼굴도 있고 화장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쁜 여자도 있고 못생긴 여자도 있고 또 나쁜 이렇게 뚱뚱한 남자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지옥은 그런 게 없대요. 다 똑같아요. 다 까맣게 시꺼멓게 생겼대요. 그렇게 하면서 얼굴에 다 타들어가 가지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보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대요. 지옥은 철저하게 자기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자기만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옥에서는요, 금지어가 있대요. 절대로 이 말을 못하게끔 지옥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에서는요, 그들의 말에서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오지 못해. 그래서 기도를 못한대요. 그게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절망.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죽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이 키다, 마스터 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든 서론이 있기 마련인데 창세기의 서론은요, 창세기에는 서론이 없고 선언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를 빼고 천지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무엇만 남습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남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초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약자가 무엇입니까? BC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역사. 그리고
AD가 뭡니까? 안토니오 도미니, 예수님 탄생 후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후로 역사가 이렇게 분기점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잘 생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딸이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믿었던 이유가 딱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했대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했대요. 세 번째는 성령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이 안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이 3가지의 교리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3번째로 성령을 믿는다고 그랬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가 이거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렇게 되게 될 때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다 다스려지게 되고 창조가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주어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4장 말씀 보게 되면 마귀에 대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잘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언어가 자꾸만 내 중심적인 언어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언어인가?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중심, 마귀 중심으로 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충을 위해서 우리가 농약을 만들잖아요. 인간이 농약을 만듭니다.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해충은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충을 없애긴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더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서요. 인간이 손을 대기만 하면은 인간은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천재가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앙이요. 천재가 아니에요. 인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가 지금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북극이 녹고 있고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기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은 때 아닌 장마인데 그 장마가 갑자기 평상시처럼 그렇게 일정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태계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생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보게 되면 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이 되게 되면 이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때 요게벳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게벳의 자기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사를 붙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 보게 되면 아주 가슴 저린 하나의 어떤 요게벳의 마음이 담긴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삶의 참주인 그 손에 그분의 손에 너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갈대상제대 역청을 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끔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야. 요게벳이 아니야. 아므람이 아니야.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나일강에 띄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일강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공주의 궁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보모를 찾았는데 그 보모가 나중에는 요게벳이 되죠.
그 요셉에서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중국 때문에 항상 우리가 황사가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이렇게 황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폐쇄를 시켜가지고 공장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을 봤는데 중국이 늘 뿌연 연기 가운데서 그렇게 있었는데 대기 공기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 한국도 하늘이 그렇게 코로나 때 하늘이 그렇게 맑았다는 거예요. 왜? 공장들이 멈췄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늘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자연은 회생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왜 자꾸만 아침에 그 양이 있잖아요. 양. 제가 아침에 운동 가다가 울타리에 양들이 이렇게 그쪽에 모여 있는 걸 봤는데 한쪽 끝에 양 한 마리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새끼 양인데.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지금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양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 양들도 막 털도요 되게 볼품이 없고요. 되게 관리를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집을 보니까 집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큰 목장 같은 데인데 그 양들이 목장에 관리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양인데도 새끼 양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 받고 저 분명히 저렇게 하다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양은요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가 잘못된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 양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도 이 땅 가운데 뉴질랜드 처음 도착했었을 때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이 땅 처음에 비행기 타고 2019년 12월 17일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민사에 오게 되면요 그런 룰이 있대요. 공항에 와가지고 가방을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민사회의 생활 여건이 바뀐대요. 환경이 바뀐대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사람에게 우리의 첫 번째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깁니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뉴질랜드의 땅을 밟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3년 동안 돌이켜보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요. 기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영성이 뭐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이 위에 있는 구름 바라본 거예요. 구름이 뜨게 되면 이동하는 것이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 그 훈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훈련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딱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때,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지 않으시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 지금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자꾸만 내가 주어가 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라는 영인데요.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스피리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독수리가요 보금자리가 있어요.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다큐멘터리 보기엔 독수리가 진짜 집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푹신하게 꾸며서 거기다가 먹이를 계속 갖다 날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요. 이 독수리가 갑자기 그 포근한 그 집을요, 울퉁불퉁해 가시를 이렇게 찔레가시 같은 것들을 갖다 놔가지고요, 새끼가 이 집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보통 이렇게 절벽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새끼를 점점 가서 절벽으로 해서 나중에 밀어버려요. 그럼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고 이게 퍼덕이겠죠. 그렇게 하다가 거의 떨어지던 데에는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요, 그거를 낚아채서 다시금 올려다놔요.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게 되면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그것이 양육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보금자리를 불편하게 해서 절벽으로 자꾸 몰아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이게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어미가 새끼가 떨어질 땐 딱 돼서 날개를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금 올라가는 것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미 독수리와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훈련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오늘 세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성령님 없이 살게 되게 되면 되게 뭔가 패턴이 없어요. 패턴. 사람들의 말에 늘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게 되고, 감정에 흔들리게 되고, 늘 혼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공허해요.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공허한 거야.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거예요. 부자라도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게 되면요, 그 집이 썰렁해요. 냉기가 흐릅니다. 행복이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어둠이 있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공허할 뿐이라. 연예인들 보세요.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허하더라는 것이죠. 한때는 인기가 막 올라가요. 젊은 나이에 인기 얻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기를 처음에는 누리다가 갑자기 그 인기가 같이 풍선이 바람 빠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탁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공허함이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나 이제로 끝난 거 아니야? 하다가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아시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그 7살짜리 애가요, 그 영화 2편 찍고요, 자산이 1,000억이었대요. 1,000억. 7살짜리 애가. 그 부모가 그 재산을 관리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폐인이 됐어요. 영화에 나오지도 않아요. 젊은 나이에 마약에 손대고, 인생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마찬가지로 이 혼돈과 공허함, 흑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무질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성령에 딱 사로잡히게 되니까 바울의 인생에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솔직히 창세기 말씀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다시금 사도행전 또 한 번 다시 가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다시 한번 로테이션하면 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다면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이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결국에는 창세기로 다시금 낮에는 신약, 저녁에는 구약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하게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함께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요, 제 마음을 심금을 울렸어요. 어저께도 사도행전 28장 말씀 끝내면서요, 바울 영화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 영어로 된 바울 영화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3시간 50분짜리 영화였어요. 어저께 진짜 막 1시간 반까지는 봤는데 3시간, 거의 4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땡겨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그 배에 타가지고 율리오 백부장과 함께 그 배에 타서 진짜 14일 동안 표류했던 그 장면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전체적인 말씀이 머릿속에 좀 각인이 확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 전하면 더 잘 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바울을 붙잡아 주시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120명 문도들에게 임하자 그들이요 그 전까지는 문을 닫고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서 그들이 숨어 지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는지 당신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보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그냥 잡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자신의 삶에 목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예루살렘 가게 되면 고통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기적을 특별하게 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갈 뿐만 아니라 275명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더라도 오래된 뼈가 있었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는 이미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들이라고 했어요. 마른 뼈. 근데 그 드라이본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뼈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들이 붙고요. 뼈가 맞춰지면 살들이 붙고 가죽까지 입혀져가지고 형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육신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 육신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만 있다고 한다면 이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터에 가게 되면요 요만한 이 가루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그냥 물리적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사람의 가치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뭐 한 돈 10,000원 정도 되나 20,000원 정도 되나요? 이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들이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 동물들은 가죽이라도 쓸 게 있잖아요. 사람은 가죽도 없어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사람의 가치가 뭐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은요 동물에게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생기라는 것이죠.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마음의 질병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통하시게 되면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요. 성령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건강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의 특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열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악과가 관계를 깨트리는 원흉인데 즉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서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것이 늘 선악간의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나는 선한데 당신은 악하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 진실과 거짓으로 본다는 것이죠. 진실하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되면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진실된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진실되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짓됐다고 회개하고 진실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진실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합니다. 선악을 늘 분별하게 해요. 부부싸움 똑같아요. 저랑 아내랑 같은 거 싸우다 보면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보통 선악 가지고 싸워요. 근데 인간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둘 다 악한데 결국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내가 그랬고요. 맨날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맨날. 저도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가끔 가다 보면 아내한테 그런 말 하게 되면 여보 도토리 키재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죠? 내 안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6일 동안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우리의 인간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일부터 3일까지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공간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는 발광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 발광체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다는 것이죠.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에는 완전히 물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다는 거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공간을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무엇을 땅을 만드셨어요. 그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큰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물도 넣으시고 새도 넣으시고 물고기도 넣으시고 인간도 창조하셔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26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부터 자격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러한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얼굴이 찡그려지고 늘 불만족하고 늘 갈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목마른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요, 한이 끝이 없어요. 있어도 계속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록펠러가 죽기 직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 했대요.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도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갖기를 원했던 것이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욕심이 한이었기 때문에 이런 욕심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께 나가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끔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1억도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공생의 속에서 얼마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보세요.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젊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보세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그 말씀의 힘을, 그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지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부를 수 없다니까요. 그거 자체가 아예 우리의 기억력에서 빠져버렸다니까요. 내가 고통스러워 있는데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 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요, 정말 그런 거 느껴요. 작은 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예? 정말 하나하나씩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눈에 띄어지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우리에게 훈련이구나.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별명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을 썼던 시편의 기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176절이나 다 관련돼 가지고 말씀에 대한 말씀을 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또 그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